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줘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여정,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요단강 건너 만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실제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 40년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은혜 아래 떠받쳐지고 있었어요. 출애굽 자체가 은혜였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는 신발 가운데에 그들의 삶은 지탱되어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받고 있는 은혜는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 옆에서 자기들의 장막에서는 모세를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뭐가 없대느니 염려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은혜 위에 떠받쳐져 있는 자기의 삶을 볼 때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보다 자기들에게 없는 것들, 그런 거 아쉬워하고 또 욕하고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들 참 분명하게 보이고 또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지금 떠받쳐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잘 보이지 않고 자꾸만 이제 다른 것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 역시 사람의 삶이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이 이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죄악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죄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기보단 다른 것들이 느껴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짓지 않는 은혜, 악을 행하지 않는 은혜들을 우리가 늘 받기 위해서 갈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 짓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일명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난척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늘 살아 있어야 하는데, 주님의 은혜 아래 배고픈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 맨 처음 1차 독자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로마서의 독자들에게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9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낫냐? 이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으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실망받습니까? 바로 우리들한테 실망을 받아요. 그래서 존 칼빈이 말하기를, 무신론자의 출발은 신의 부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실망에서부터다 그러잖아요. 무신론자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 사실 맞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한 사람들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늘 많이 듣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말해 주신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죄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죄가 똑같이 있는데 우리 보고 죄 없다고 말해 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들은 설교 말씀 많고 읽은 성경책 많고 이것저것 들은 얘기들이 많다 보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인데 마치 내가 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과 오해 가운데에 여러분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은 아무리 착한 일은, 선한 일은 우리 모두 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결심 안 하고 선한 일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저절로 선한 일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결심해야 해요. 해야겠다 마음 먹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악된 일들은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들은 말이죠, 우리 중에서 결심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고 나서 후회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겠다라고 할 때는 결심해야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건요, 그냥 깜빡하면 기도 안 해요. 말씀 한번 우리 큐티하고 묵상할 때에도 말씀 봐야겠다 마음 먹어야 하고 그냥 깜빡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면 얼마나 좋아. 깜빡하면은 큐티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깜빡하면 안 하는 거예요. 깜빡하면 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말이에요, 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려고 그래도 마음 먹어야 하지. 깜빡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크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떠받쳐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기둥 옆에서 죄짓고 구름기둥 아래에서 죄짓고 만나 먹으면서 죄짓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죄짓고, 그 모습이 꼭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과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여러분 갈급함 가운데 있는지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삶도 지금 불기둥에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 아래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혜의 메추라기와 은혜의 만나를 지금 먹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노여워하고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은혜에 갈급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에게 더 쉬워지는 거룩한 습관 가운데 늘 나를 길들여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짓고, 가만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침체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락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는 망가지기,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0절부터 18절의 말씀들이죠. 먼저 전제하는 것이 뭡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한 사람이 누구냐? 율법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양심의 어떤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며 산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알아요.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의 느낌을 우리가 알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요. 그 말은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행동을 우리가 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양심에 반한 행동을 안 했다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죄 지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불안함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 가지만 봅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큐티를 하겠다, 오늘 예배를 드리겠다, 뭐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마음 먹어줘야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깜빡하면 안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어디에 치우쳐요? 죄악에 치우쳐져서 함께 무익하게 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제서야 작은 선도 행하여지는 거더라. 그래놓고 늘 우리 히브리 말로 인간을 목구멍이라고 말하거든요. 밑이 우리나라 말로 밑 빠진 독처럼 목구멍이라고 그래요. 뭐 하나 먹으면 다 배로 들어가지 그게 목구멍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것을 주어도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좋은 것,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은 그냥 목구멍 같아 지나가는 것이고, 열린 무덤 같이 거기서 썩어질 뿐이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그때뿐이고 지금은 그게 감사하진 않아. 그 느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실제 그렇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때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막 정말 기뻐하셨죠. 하나님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또 뭐예요? 여전히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아쉬운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늘 우리에게 나누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 그 은혜를 우리가 아니까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내일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에 은혜에 뭐하자? 배고파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거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열심히 지금처럼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 일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오늘까지 없어도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은혜에 갈급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갈급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지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피 흘리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 즐겁잖아요. 그러니 영화 때려 부시는 영화 보면 속이 후련하고, 다른 사람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고, 그래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게 재밌고, 제일 재밌는 게 옆집 부부싸움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 저도 그게 재밌어요. 내일이 아니면 재밌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길 가다가 누구 팍 넘어져 실수하는 거 보고 아파하는 거 보면은 웃음부터 나오고, 그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내 친구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져서 아파 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재밌는 걸 어떻게 해?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소하다라는 말 무슨 말 아시잖아요. 내가 그거 하진 않았는데도 고소한 걸 어떻게 해? 고소하다는 말이 꼭 먹는 것만 아닌 건 다 아시죠? 느껴보셨잖아요. 고소한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는데 우리 발이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보면 한다고 했고 애를 쓴다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16, 17절의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만 잃어버리면, 은혜만 잃어버리면. 뭡니까? 16, 17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아니까. 제가 왜 이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또 은혜를 또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죠? 은혜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은혜를 붙잡으니 그래,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결국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18절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먹는 모든 마음들을,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님이 바로 내 옆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이 옆에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말하며 살지는 못하고 그렇게 마음 먹지 못하는 마음 먹고 살지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내 죄들과 내 허망함들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늘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새벽 기도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독려하는 설교들과 그런 모든 가르침들 속에 자꾸만 우리를 채근하여서 우리를 기울어진 눈두장에서도 불구하고 높은 쪽으로 달려가기 위해 애를 쓰고 다른 박질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상태를 우리가 뭐하고 인정하고 늘 은혜에 배고파 있고 하나님께 갈망이 있는 그 마음들을 늘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자극받고 도전받고 가르침받고 꾸중받고 책망 듣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늘 받아서 그 얘기들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기울어진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죄로 악으로 치닫는 자들인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끄사 늘 의로움 가운데에 선하고 착한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에 행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삶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